성경 말씀 욥기 22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할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지혜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띠끌로 여기고 오벨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됐으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 욥기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가 3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연장자가 엘리바스입니다. 욥기 4장에서 엘리바스가 첫 번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욥기 15장에서 엘리바스가 두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계속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나는 하나님께 이런 고난을 받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욥의 엘리바스의 이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동안 두 번씩이나 했던 말과 거의 비슷하면서도 더 강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세상에 까닭 없이 되는 것이 없다. 즉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 말이죠. 자, 22장 오늘 6절을 보게 되면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지금 왜 네게 이런 고난이 있냐면 바로 이런 이유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7절과 8절 9절만 읽어보면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그러니까 네가 고난 당하기 전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다. 9절에 보면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즉 과부와 고아는 그 시대에 가난한 자고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아니했다. 자, 그러므로 왜 이런 고난이 왔냐? 10절에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욥은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냐면 엘리바스는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 가지 지약들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이 중에 분명히 한 가지가 걸렸을 것이다. 그런 예측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는 욥기서 전체를 다 알고 있고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욥이 이 고난을 인내로 잘 이겨냈다라고 말을 하죠.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보통 욥의 고난의 인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욥은 인내심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인내심이 부족해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믿음은 있는데 인내심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욥이 이렇게 변론하는 거 보면 욥은 결코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긴 것이지 인내로 버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가 수없는 아픔과 고난 앞에서 인내로 못 버팁니다. 인내는 금방 한계가 옵니다. 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도 인정한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엘리바스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욥이 아닌 보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왜 안 맞냐? 욥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오늘 유기적인 단어가 찾아오는데 그래서 제가 27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었는데 이 27절이 뭐냐면은 이 말입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게 네가 갚으리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도 빨리 끝나지 않고 이런 재앙이 오는 것은 너는 기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사람이고 오늘 우리를 보면 예배자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욥기 1장에 보면 그는 자녀들이 다 모일 때 한 명 한 명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거룩의 삶,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새벽이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가장 치명적인 단어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한 걸 모르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을 때 그렇다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다 동네방네 또 떠들면서 기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엘리바스는 아주 교묘하게 욥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탄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볼 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나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기도할 때 어디 가서 하라 그러냐면은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산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9절이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을 말하기 직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대단한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단어는 실질적인 골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이게 더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이 좀 더 쉽게 되냐면 이거는 제가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골방과 사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거를 잘 알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 그분이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하냐면 어떤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은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모여서 지금 중대한 결정을 놓고 회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 목회자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그 회의를 하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냥 첫날은 그러려니 했어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어떤 한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 나가지?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가 봐. 우리식으로 변형은 나는 난 12시가 되면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분명히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이 골방의 기도라는 것이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냐면 너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그랬는데 나는 골방에서 기도한 것을 동네방네 다 알려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느냐? 그 의도는 없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그런 시간을 지키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골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방이라는 것은 꼭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곳이 골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눈이 있지만 하나님은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까지도 자세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무도 안 보고 하나님만 보고 계신 것 같지만 우리는 나도 잘못하면 저 사람은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야. 모든 사람에게 강구를 했다. 이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욥은 누구도 모르게 기도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친구들도 모르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너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욥이 나
새벽마다 기도해, 나 골방에서 기도해, 이렇게 답변하지 않아요. 아무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만 기도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만약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가장 좋은 대답은 저는 마태복음 6장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서 오른손이 모르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즉 오른손과 왼손은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의 지체잖아요. 내 몸의 지체도 모를 정도로 해야 된다는 것은 얼마나 은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기도가 그래서 저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잘못하면은 우리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 순간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없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만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삶에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는 이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입술의 기도보다는 그 마음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지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무런 응답이 없고 보이는 현상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알고 계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주님만 하시게 하는 주님만 보면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내, 우리의 경건이 앞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는데 오늘도 우리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밀하게 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 길로 행하이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오늘 또 어떤 길로 인도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